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의 중심 우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신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신비인데 그 신비 중심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는 오늘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콘은 안드레 루블리오프에 의해서 14세기에 그려진 겁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거라. 안드레 루블리오프는 1360년에서 70년경에 태어나서 14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안드레 루블리오프의 이 삼위일체 이콘은 러시아 교회가 1551년에 공식적으로 삼위일체 이콘이야말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표현한 이콘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다 서방이다 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삼위일체 신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이콘입니다. 이 이콘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이콘은 일단 배경이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한 3명의 방문객이 있죠.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천사 방문객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을 하니까 이 3명의 천사가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정말 탄생하게 하는 축복을 내려줍니다. 여기에서 보통 학자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성부고 또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운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는 중심은 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이 걸터 앉아 있는 탁자예요. 탁자가 이 이콘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중심은 바로 탁자인데 탁자의 의미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 복음하고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삼위일체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에 걸터 앉아 있는 임마누엘의 모습이죠. 왼편은 하느님, 옷 색깔도 황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입고 있고요. 그러면 가운데가 아닌 이 책상이라고 하는 세상 깊숙이 앉아 있는, 그렇죠? 깊숙이 앉아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색깔을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깔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요,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자의 색, 속옷이 빨간색입니다. 적색, 빨간색은 신성의 색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신 피의 색깔. 우리도 미사할 때 사제가 성작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 피, 신성. 물은 인성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가 신성이기 때문에 빨간색이고 겉옷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인성의 모습.
물의 모습, 바다의 모습, 하늘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모님은 반대예요. 성모님은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속옷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빨간색이죠. 왜? 인간이신 성모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신성화, 영광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령은 바로 속옷도 보게 되면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은 생명의 색깔이죠. 또 가만히 보시면은 세 분께서는 중심적으로 지팡이를 다 들고 있어요. 지팡이 다 들고 이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나고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부 왼쪽에 성부의 바로 위에는 집이 한 칸 있죠. 그 집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인데 창세기 18장인데 바로 그것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는 것 따라서 성부의 바로 위에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또 우리가 매번 미사를 드리는 성당도 아버지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전 의미의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에는 창세기 18장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죠. 그 상수리 나무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녹색 생명의 나무. 성령도 녹색 생명의 어떤 그 기운처럼 그런 점에서 생명의 나무이고 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의 상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성령 바로 위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바로 산입니다. 산. 모리아 산일 수도 있고 시나이 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했던 그 산이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온 그 거룩한 변모의 산. 타브로 산이라고 하죠. 또는 바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위는 바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곳이고 만나는 것이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탁자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삼위가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 이 세상 가운데에 뭐가 있죠? 예수님은 깊이 앉아 있는 거고 이 탁자의 세상의 가운데에는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성작이 있어요. 성작은 뭘 얘기할까요? 성체성사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이콘의 대표적인 이 영적인 신앙적 주제는 한마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뭘까요? 성체성사는 나눔이고 나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거죠. 나눔이고 또 한 가지는 나눔을 통해서 일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복음도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체성사야말로 이 이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삼위일체 그 신비의 핵심적 가치인데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성부와 성령의 몸을 통해서 만든 또 다른 성작이 있어요. 보십시오. 성부의 몸과 성령의 몸을 통해서 성작, 또 다른 성작이 있죠. 그 성작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지내는 피의 희생, 성체성사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이 삼위일체 이콘의 핵심적인 우리 그 영적 가치라는 것은 성체성사에 드러나는 내어주는 것, 하느님의 자기 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요. 육화 강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성체성사하면 동시에 십자가상의 희생제사 돌아가심이죠. 또 성령의 자기 비움은 뭐냐?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성령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이콘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이 이콘의 결론적인 가치는 뭐냐? 케노시스입니다. 신앙적 가치, 영적인 가치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일치, 특히 성당 안에서도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성체성사의 가치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가치는 뭘까요? 자기 비움. 나를 비움으로써 서로가 일치하는 것이죠. 특히 이 이콘은요, 안드레 루블리오프가 수도자이면서 신학자고, 그런데 이 안드레 루블리오프가
14세기, 15세기, 13세기 그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몽골의 따르따르족이 타타르족이 러시아를 침략해서 거의 200년 이상을 식민지합니다. 그래서 몽골리안의 정신과 우리 러시아의 정신이 상당히 소통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도 같은 비슷한 정서가 함께 있어요. 우리도 몽골리안의 그런 언어와 또 인종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음악을 들어도 심정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그런 거예요. 러시아의 문학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같이 그런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정서적 가치이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무저항과 무소유의 가치인 자기 비움으로 이겨내자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힘으로 무장하자는 이 이콘을 그린 겁니다. 이 이콘을 살았던 그 성인의 이 영성은 바로 성 세르게이 성인이라고 바로 러시아 교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그런 성인인데 그분의 삶이 자기 비움의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에 토대를 두고 안드레 루블요프는 러시아의 그러한 어떤 그 몽골리안의 침략에 있어서 그 마음 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콘을 그린 겁니다. 자기 비움, 우리를 비움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참 재밌는 건데 그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략했을 때도요. 작전상으로도 자기 비움의 작전으로 이겼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한겨울 혹독한 겨울의 상황을 몰랐다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진출해오자 바로 러시아의 많은 그 작전이 뭐냐면 러시아를 비워주고 우리가 사실 사라지자. 러시아를 비워주자.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빠져나가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와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겨낸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극복된 이런 영적 가치는요, 꼭 저항해서 또는 많이 가져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복음의 가치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충만된 하느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러시아는 삼위일체 이콘의 삶을 꾸준하게 살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삼위일체 대축일에 축하를 드리고 삼위일체 영성이 우리 안에서 꽃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